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폭염이 계속되는 이 여름철에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도인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은혜의 시간,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말라. 아멘. 기회는 한 번 오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날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가는 흘러가는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기회를 잘 잡아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재물은 많고 또한 부자인 관원, 도덕가인 청년은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무더위와 함께 내가 잡을 기회는 뭔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접근합니다. 주어진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는 자만이 시대지말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절호의 찬스요, 놓치면 후회 막급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휴가철을 이용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휴가 성령 집회를 하고 또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 없이 충만하게 받음으로 덥다고 짜증내고 덥다고 우리의 마음을 쉼으로 들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어진 기회의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는 변화산상의 성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화산상의 성회. 36절 끝에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그 특성, 그 본질, 그 예수님의 사상, 그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관통하고 그 예수를 지지하고 따라가고 들어가며 그 예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은혜, 복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은 이 산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때마다 철야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헬몬산, 오늘의 본문의 일명 변화산에서는 그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골고다 산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갈릴리산에서 부활의 형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축복하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꽃의 사명을 받은 그러한 호렙산,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엘리야의 불의 응답을 받은 갈멜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도로 유명한 산이 여러 곳 있습니다. 삼각산,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화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하며 기도한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밤새 몇 달 동안 삼각산의 그 능력봉이라는 곳에 올라간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여러분, 청계산, 신돌산, 칠보산, 용문산, 하늘산, 천마산, 안양의 갈멜산, 민족복음을 위한 천보산 등등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산들이 있습니다.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산은 특별히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은 오늘 주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박국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변화산상의 성에, 바로 이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번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 변화산상의 성회라는 이 성회가 과연 어떤 성회가 되었습니까? 그 첫째는 바로 특별 기도를 훈련을 위한 성회였습니다. 뭐를 위한 성회다? 특별 기도 훈련. 보면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두시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대한 특별 대우가 아니고 차별 대우가 아니고 편견된 사랑도 아니고 오직 천국 건설을 위한 특별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으자마자 다다다다 날라다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맥없이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익숙해지고 힘이나 실력을 배양하는 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비군 훈련 12년, 13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예비군 훈련은 왜 필요합니까? 유사시를 대비하여 기동력과 필승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습화된 신자들과 구별되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늘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 생활의 훈련을 평소에 착실하게 쌓아야 환난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달게 받은 군인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훈련,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이 많이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잠잘 때와 깰 때에 기도를 합해서 5번 내지는 6번 기도는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의 특별 훈련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밤중 기도, 산기도 등등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서 훈련을 쌓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어디로 가라? 집 가라고 하는 건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은 볼지어다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골방에서 산골짜기에서 기도원에서 지하실방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대견해서 칭찬하십니다. 야 봐라 예수 사랑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 무더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2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 바쳐 기도하는구나.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왜 보십니까?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감화 아래 있는 자요 은혜 아래 있는 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결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2번째가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만복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만도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단이고 주님의 명령에 대답하는 순종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기도의 뜻보다 신약에 와서는 기도의 뜻이 더욱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앞서 말한 11절에 기도하는 중이다 해서 이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인데 그 뜻은 헌신이야 또는 헌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향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나 또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으로서 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이 향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으로 죽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성막에 대한 설교도 하겠습니다만은 분향단에 보면 분향하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하매 기도의 불씨는 모아서 심령불같이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의 향을 우리 모두가 하늘 보좌에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확실히 받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 백성은 이 나라가 절대로 공산주의가 안 됩니다.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학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단언코 선언합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악의 요소 앞에 넘어가지 않는다. 2번째,
변화산상의 성회는 어떤 성회였느냐? 변화받는 성회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화받자. 변화되자. 본문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어떻게 되고?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여기 용모가 변화되고라는 말은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변형대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변형은 메테몰포테라라고 했는데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형체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변형은 변화와 모양의 합성입니다. 변형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본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모양으로 재림하실 때의 영광의 얼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 형상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이 변형이란 첫째가 천국에서 가지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이 세상에 잠깐 나타내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같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함이고, 셋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중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면 심령이 변화되고 성격까지도 변화됩니다. 저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변화되어서 부흥강사가 됐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착하고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변화되어야 할 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어떠하며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관심 등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나의 이해의 폭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애석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본 후에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병 이하의 기적과 무리로 걸어오심을 목격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달리고 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사와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배울 때에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주님께 대한 그들의 인식은 변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변해야 비로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의지하느냐 하는 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유명한 말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합니다.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옛날에 가졌던 관습, 습관, 더러운 죄악된 모든 모습은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새로운 예수 체험, 예수 인격, 예수의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변화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어야 돼.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옛날에 그 신앙의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내가 믿었던 미직지간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번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해서 아마 달라졌다, 변화됐다, 새로워졌다, 정말 예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 볼 때에 변화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변화산성의 성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논하는 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30절로 32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서 두 사람을 보더니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선지자는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점. 뭐냐? 첫째,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모세와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악한 왕 앞에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뭘 행했다? 권능을 행했다. 이 권능이 어디서 왔다? 기도에서 왔다. 중요합니다. 권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권능이 임하면 이 권능, 듀나미스, 파워, 바로 영적인 파워, 바로 권능이 있었다. 두 번째는 계시받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오경을 기록했고 엘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엘리야는 예언으로 이렇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최후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장사하셨기에 아무도 그의 묘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에녹과 함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여기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는데, 율법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부활하실 것을 의논한 변화산상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요즘은 화장터에서 불러 태워서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없어지고 흙이 되지만 내가 장차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수고와 고난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까지도 기꺼이 택하셨던 겁니다. 자기의 부정의 미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자아를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12시경에 평택 미군기지 안정리 부대 앞에 10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열기를 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나라의 안보가, 이 나라의 동맹국이 이 나라를 떠나면 베트남과 같이 베네수엘라 같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강한 힘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의 강한 면모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악의 세력 앞에 침범을 당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우리 힘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폭발운동이 이강산에서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각계각층의 저 북한을 위시하여 7,500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각각 자기를 부정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7,500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와 기도를 해야 될 마지막 기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 후손들은 뭐가 돼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피난 나온 우리 부모님의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까딱 잘못 하다가는 우리는 그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실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신약의 신학자 스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사탄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실언을 실수를 했습니까? 왜 이 말이 실언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천국의 영광을 독점하려는 까닭, 둘째는 천국의 영광을 땅 위에 붙잡아 두려는 것이고, 셋째는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신 목적을 떠난 사역이며, 넷째는 은혜 주신 목적이 세상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실언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 졸며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우리도 졸며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안위를 탐하며 평안 무사주의를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풍조와 세속적인 연락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닌 물질의 노예여 숭배자여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생활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게으른 상태에 있는 지금의 내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육신의 편안, 그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교회를 못 와? 예배를 못 드려? 육신이 편하면 얼마나 더 편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의 이 고깃덩이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걸지 말고 영원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들림받는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분명한 인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을 이겨 자기 십자가를 짊으로 주님이 자치를 충실하게 따라가 또한 이러한 생활로서의 영광의 내일을 보장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양문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가 죽더라도 올라가세. 피곤해도 올라가가 병들어도 올라가세.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정신력이 썩어 빠지면요 육신은요 껍데기 송장이나. 정신 차려서 주님 따라가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좁은 길이 과연 어떤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좁은 길의 결과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이 좁은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편하면 편할수록 놀면 놀수록 쉬면 쉴수록 이 고기 덩어리는 점점 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속으로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은 영의 것, 영적인 일, 영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변화산성의 성회는 어떤 성회여야 되느냐? 말씀의 계시를 최고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의 소리가 임하는 성회가 되어야 됩니다. 34절로 35절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뭘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 여기 소리는 음성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에게 폭풍 중에도 지진 중에도 계시지 않으셨고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이적 역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표준적인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꿈이나 환상이나 여호와의 사자나 예언 등으로 하셨으나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일어났던 한국교회 부흥운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으며 성경을 많이 상고하는 중에 일어났던 부흥의 평양 장대한 교회에 일어났던 놀란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를 심령 부흥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성경 말씀과 관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계시가 최고의 계시요, 말씀의 계시에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성경에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 4장 12절. 또한 생명 있고 영존하는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영이여 또 살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성령의 감 에베소 6장 17절 그리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며 사도행전 20장 32절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신앙 이는 능력 상실의 자유주의 신앙 내지는 저급한 신비주의 신앙으로 결국은 망하고야 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말씀 중심의 신앙은 그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여 요동치 않음이니 모든 승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없는 예언은 그런 무당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말씀 위에 굳게서 승리의 기쁨이 이번 성회에서 말씀 중심의 능력으로 재현되는 은혜가 깊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상의 성회 오직 예수만 모시라고 하는 성회였습니다. 36절 읽습니다. 본문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뭐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에 그 본 것을 모시는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땅 위에 붙잡아 들려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누가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였고 그 성역에 이바지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자이자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와 영성원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 영법의 부흥단체가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만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역사하는 그런 부흥단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성경 말씀 중에 아주 힘있는 말씀은 이 만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만 숫자 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그 다음만 중요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면 오직 주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복락 면류관 받는다. 인간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우리 교회 내 심령에는 오로지 예수님만 보여지는 은혜를 받아 기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인생의 길은 대체로 외롭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의 길이 제일 외롭다고 합니다. 이 길에서 친구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길에는 부모 형제도 소용없습니다. 이 길에는 금은보와 권력, 지위, 학벌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도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후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최후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의 줄이 끊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지고 맙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다 끊어지고 맙니다. 베드로처럼 세상 물결을 의지하다가는 실족하고 맙니다. 오직 최후의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그 길로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의 교회, 기도원, 영성원은 변화산성의 길 같은 그러한 기도의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특별 훈련을 받은 것은 주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기도 생활에 정력을 바쳐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심령의 변화, 성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와 행동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날로 새로워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힘쓰던 사건이, 형편이, 환경이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좋게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변화애로의 주님 요구를 외치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대한 신앙의 변화와 더불어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목적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세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삶의 순익에 대한 셈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고와 언행도 변화해야 합니다. 물질관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은임 한 번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변화산성의 성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서의 성회 후에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교회에 성회에 입소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예수 사랑 교회 기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단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성의 강사님인 것으로 간주하고 단단히 말씀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시라는 확신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얼마나 좋아요. 이 넓은 교회에 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에 앉아서 문만 열고 나가면 37도, 38도야. 근데 이 시원한 지금 현재 온도가 22도야.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시원한 자리에 앉아서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여호와의 능하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한 산상성회 바로 변화산 성회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훈련받는 영적 특공대가 되어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때려잡는 권능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정예부대로 임전무태 조전박살 최후 승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각성하여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항상 깨어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여 만나주시고 주여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2,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맥없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어달리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나와 세상간 모든 예수만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회후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말씀의 불을 주옵소서. 은혜의 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도록 은혜 역사, 능력 역사, 변화되는 역사, 아버지 깨달아지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간구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영적 각성하여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있는 동안에 기회 있는 동안에 합의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몸을 다해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뜨거워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목에서부터 기를 다 때려잡고 상명의 불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시는 주의 사절을 붙들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이는 자들마다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불가든 역사를 아버지와 이루어 나가는 예수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번 휴가철에는 내가 인생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체험하는 은혜의 성회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습니다. 아픈 자는 아픈 병부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채찍의 마정으로 나음을 입은 주여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얹었사오니 심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근과 피부를 창조 기준을 말하여 정상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로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지키기를 방해하는 원수막이 있었던 귀신아 나사렛 예수를 영원히 떠나가라. 떠나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며 성회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큰 은혜와 큰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아버지 낮가닥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이번 휴가철 성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